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여러 편지들 중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저자인 바울에 대한 사적인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편지들에서는 이 고린도 후서만큼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것과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등 자신을 향한 공격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인간된 모습을 많이 노출하고 있는 서신서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본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도의 활동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지금을 살아가는 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다짐하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편지란 무엇일까요? 이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편지에 대해서 안부, 소식 또는 용무를 적어서 보내는 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편지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청년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설레어요. 아무리 스마트폰이 발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편지가 주는 아날로그 감성이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지에는 보내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 따뜻한 이야기가 받는 사람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재미있는 편지를 한 편 썼었습니다. 저는 지피라고 하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굉장히 귀엽고 또 아담한 사이즈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지피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됐었는데요. 이 지피는 철책선 안쪽에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아무런 가림막도 보호막도 없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었던 곳이죠. 근데 그곳에서 건장한 우리 수색대 청년들과 함께 근무를 하면서 동거동락하고 있는데 하필 그때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한 북한 집회에서도 모든 총구를 꺼내서 저희를 향해 겨누는 것입니다. TV로 연평도 포격 도발 내용이 전해지고 그 내용을 듣고 근무를 나간 병사들은 실제로 자신들을 향해서 겨눠져 있는 총구를 보고 굉장히 큰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정점을 찍는 아주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상부로부터 만일을 대비해 부모님께 편지를 쓰라는 명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근무자들을 제외한 모든 병사들을 모으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병사들은 마치 유서처럼 편지를 적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무지고 건장한 청년들이 하나둘 흐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다 쓰고 편지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을 좀 봤는데요,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살갑게 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많이 사랑했다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군대 오기 전에 알바하며 모아두었던 돈이 어느 통장에 있고 정말 아주 은혜를 갚는 친구였는데 비밀번호가 뭐라는 것까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효도하지 못하였지만 국가 유공자가 되어서 효도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이 될 그 순간, 대한민국의 건장한 청년들은 가장 솔직한 자신의 마음, 가장 솔직한 자신의 이야기를 부모님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편지에 자기 자신을 담아 부모님께 보냈던 것이죠. 또 자신의 마음과 생각, 강렬한 의지를 한 편의 시로 누군가에게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칼과 총 대신에 펜과 종이로 독립운동을 했던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그는 함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시로 편지했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습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종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으로부터 이 시를 편지로 받은 일제강점기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암울하고 참담한 현실 속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한 열정을 회복하였고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다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윤동주는 편지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 이 땅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편지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편지하신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이라는 종이에 하나님이라는 내용과 사랑, 복음이라는 소식을 무엇으로 적어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적어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쓰여졌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습니다.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마음, 복음의 그 소식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질 것이고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 복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 즉 성령으로 쓰여진다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할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기능과 역할이 다양하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으로 보자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로 무엇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삶인지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르치신 모든 내용을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상황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들었던 말씀, 묵상하며 간직하였던 말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알게 된 말씀, 이 말씀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종교적 지식으로 우리 내면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생명력 있게 살아나고, 가장 적절한 말씀, 가장 필요했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행동과 실천으로 표현되고, 그래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담아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으로 쓴 하나님의 편지를 받아본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이 목사이자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기독교가 대사회적인 신뢰를 잃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제가 홍대에서 신방을 마치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그날은 차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고 가는 길이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이라고 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잘 마치고요, 다시 돌아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퇴근 시간과 딱 겹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곁에 이 큰 몸으로 이렇게 쭈뼛쭈뼛 서서 끼어 있다가 자리가 어떻게 좀 돼서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딱 서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법으로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 자리가, 제가 서 있는 그 앞자리가 비면 누가 앉습니까? 제가 앉죠? 네. 우리가 이걸 법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지하철 매너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이렇게 딱 제가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피곤한 많은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음악을 듣고 쉬며 가고 있었죠. 그러고 있다가 제 앞에 자리가 갑자기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힘드니까 앉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양옆에서 한숨이, 그래서 제가 살짝 이렇게 보니까 하루 종일 일에 쩌들었던 두 자매가 너무나 힘든 얼굴로 그 빈자리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은 것처럼. 그리고 그 자리를 그렇게 양보하였는데 그 두 분이 이렇게 눈치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좀 연장자처럼 보이시는 분이 이제 자리에 앉으시려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때 옆에서 가방 하나가 툭 그 자리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당황해가지고 이 가방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나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이 사람 많은 이 큰 사람들을 비집고 한 할머니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치고 들어오셔서 그 자리에 가방을 딱 들으시고 앉으시면서 가방을 꼭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또 우리가 또 동방예의지구에 사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쉽진 않지만 인정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었는데 양옆에 두 분이 이제 마치 기대가 크셨었던지 궁시렁궁시렁 하시는 겁니다. 좀 인생 참 재미있다 그러면서 가는데 이 할머니께서 가방, 그렇게 고이 안고 있던 가방을 쓱 여시면서 그 안에서 성경책을 딱, 그리고 성경책을 넘겨보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얼굴이 막 빨개지려고 하는 순간 주변에서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교회 다녔어? 교회 다니시는구나.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가지. 정말 기독교는 별로야. 상식도 없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 이런 주변의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지하철 바닥이 열리고 제가 쏙 들어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바로 이어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할머니가 이렇게 전화를 받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사람들은 혀를 차고요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얼굴이 너무 뜨겁고 화끈거려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우스운 이야기 할머니처럼 혹시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삶으로 하나님의 소식과 내용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혀를 끌끌 차게 만들며 하나님과 교회를 오해하게 한 적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친절, 질서와 복음들이 기록되어지고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져 읽혀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그것이 이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편지가 이 땅에 우리를 통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선교하시고 전도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며 질서와 복음을 기록하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